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좋게만 해줍니까? 그거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 잘해주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은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있었다는 말은 아픈 거, 괴로운 거, 고통, 힘든 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은혜 세계 속에 머물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한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모든 것, 생명까지 다 바쳐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이런 사람 하나님 복 주셔야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복 받은 것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가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를 생각하지요. 가시는 조그만하잖아요. 여기 가시라는 단어는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말뚝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뚝. 당시 로마 사회의 죄인들을 치조하거나 고문할 때 말뚝을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찔렀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바울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말뚝을 끝을 뾰족하게 따듬어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정말로 바울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은 학자들이 합니다. 먼저 안질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대부분 다른 사람이 써준 겁니다.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안경이 없던 시절에 눈이 좋지 못한 것이 상당히 힘든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열병이 있었는데 그 열병이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안질이 아니냐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간질에 걸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발작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누군가가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는 것 같아서 그것을 벗어내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것이 발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보자기를 누가 덮어 씌우느냐? 사탄이 덮어 씌운다. 그래서
간질을 사탄이 주는 병이다.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 간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나 열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두고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목회자에게 있으려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이 머리 아픈다고 시험 들겠어요? 눈 나쁘다고 시험 들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이건 간질이라고 해야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거품을 몰고 쓰러졌다.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들 수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도 간질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십시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모르게 한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내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 고통, 내 괴로움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남자로서의 성적 욕망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혼자 살았잖아요. 성적 욕망인데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천주교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잖아요.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석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요. 이건 내 괴로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뭔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불평, 원망하기도 합니다. 체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괴로움에 빠져드는 사람들, 인생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요 적극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지요. 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겠다. 바울의 자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가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은 완전 숫자잖아요.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가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가시를 주어서 고통스러우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겁니다. 3번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3번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가시는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를 두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시는 남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시는 제거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거기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 있는 그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더 풍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큼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산채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셋째 하늘이라는 천국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까지 가봤어요.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황홀한, 그야말로 신비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도무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자꾸 지나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달라서겠지. 내가 나아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 정도 큰 은혜 받으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은혜로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케 만드는 또 하나의 은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그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었다.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합니다.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시를 쳐서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별 수 없게 만들어서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죠. 육체의 가시를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육체의 가시는 나를 겸손케 만들고
겸손케 만들므로 내가 더 은혜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가시가 없다면 이만큼 겸손했겠습니까? 가시가 없다면 이만큼 기도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하나가 그래요. 가시가 있으니까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만져주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없었다면 그런 은혜 받았겠습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하고, 가시가 있으니까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의 세계 속에 머무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시가 은혜다. 가시가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을 지나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인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물속으로 걸어서 건너는데, 중앙에 가면 제법 가슴만큼 올 만큼 그런 하천인데, 이 하천을 건너가는데 신기한 것은 건너기 전에 여기 돌멩이가 많이 쌓여 있고, 전부 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머리에 이고 하천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천을 건너는데 왜 돌멩이를 머리에 이고 건넙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대답이, 저 하천이 저렇게 보여도 중앙에 가면 물살이 아주 심합니다. 물살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고, 떠내려가면 이 아래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다 머리에 이고 하천을 건너는 것입니다. 머리에 돌을 이면 돌이 무겁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돌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는 힘듭니다. 가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밖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주님 어찌하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거지요. 가시로 인해 더 은혜 받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나아가 가시는 또한 능력의 비결입니다. 가시로 인해 약해지고 고통받고 괴롭고 눈물 흘리면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능력의 비결이 된다는 진리지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가시로 인하여 약하기 때문에 별 수 없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도 9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니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울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니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함으로 약할 그때가 내가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 약할 그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한결같이 약할 때, 가시에 찔릴 때, 고난당할 때.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서 40년간 광야의 그 미디안 광야의 가시에 찔릴 때 광야 40년 가시 생활 끝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붙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가장 은혜로운 시편을 지었습니까? 언젠가 주옥 같은 은혜의 시편을 지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닐 때 가시지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전적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 찾고 주님 갈급하니 그때 다윗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가 편안해져 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 넘어지고 제약까지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가시가 능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인 리빙스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고 또 아프리카 탐험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 그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인생 항로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것은 배 밑바닥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바닥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닥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벨러스트라고 하는데, 배가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항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물을 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 옛날에 주로 물을 넣었대요. 우리 생각에는 배가 가벼워야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가벼우면 조그마한 풍랑에도 바람에도 배가 흔들리고 뒤집히기 쉽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배 밑바닥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 때문에, 이 물의 무게 때문에 배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게 가지만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 이유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바닥짐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의 아들이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있을 때 선교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기에게 바닥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아들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아들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그 아들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바닥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시는 뭡니까? 힘들지요.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바닥짐으로 인해 겸손해지고 주님 의지함으로 은혜가 내 심령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짐으로 인해 나는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이대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간증하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이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